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모험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모험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축복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거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전보다 지금이 더 그렇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많이 있죠. 일단은 우리가 뭐 구원, 재, 영생, 천국 얘기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금의 삶이 너무 평안해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금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그런 걸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허덕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교회냐, 무슨 뭐 기도고 믿음이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없는 분들.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이제 강화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그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보기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굉장한 것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 삶이 뭔가 달라야 하는데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냐? 교회 나갈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죠. 보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보니까 더 악독하고 더 사람들한테 섬기지도 않고 더 자기 것만 챙기는데 그렇다면 꼭 굳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필요가 있냐 하는 이 생각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목회자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생명의 삶 양육하신 분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좀 꼬우면서 말씀하는데 야고보는 성격이 어떻다고요? 직설적이잖아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바로 이야기하죠. 꼬지 않아요. 화내지 마, 성내지 마, 바로 직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야고보서가 참 좋다고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보면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행해야 되는가? 율법적인 어떤 부분들을 내가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가라고 오해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사람들의 편지를 보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야고보서 처음에 우리 나눴을 때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예수님 믿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번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만약에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던질 수가 있죠. 근데 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성경적으로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들, 삶의 행동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행함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한다면 사랑에 비교해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일방통행으로만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이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좀 짝사랑에 대해서 이런 감수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시대들은 건축학개론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 이게 마음이 좀 동의가 되세요? 그 정서가 느껴지세요?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자체를 잘 모르시나? 네, 그 국민 첫사랑 수지가 등장했던 그 남자 주인공이 이재훈이잖아요. 이재훈이 수지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못 하는 거야. 혼자서 막 짝사랑하고 알다가 탁 끝나버리는 그 이야기. 저는 그런 정서의 시대인데, 그런 정서의 세대에서 자라가지고 요즘은 그런 세대가 좀 안 돼서 모를 수 있는데, 그런데 혼자서만 막 짝사랑하고 앓는데 그런데 고백하지 않아.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무언가 갖다 표현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 이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아니겠죠. 정말 사랑하면 뭐가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재미있는 예를 들어요. 이것이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걸 조차 없는데,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가? 그날 먹을 밥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지금 그날 먹을 지금 식량조차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평안히 가서 따뜻한 데에서 쉬면서 그냥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맛있는 거 드세요 라고 하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줄 만큼의 그 정도의 내가 돈은 있는데 한 끼 정도는 내가 사줄 만큼의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하고 밥을 먹이지 않아.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이 행함 없는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네. 밥을 사주는 게 진짜 참된 사랑이겠죠. 야고보가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행동이 따르기 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이 믿음에는 믿는 바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은혜로 믿을 수 있도록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낭망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고 만약에 따르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주변에 이런 지체들 정말 많아요. 저희 이제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도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변화는 전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인정은 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기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뭘까요? 지적인 동의예요. 이 지식적인 그냥 알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머릿속으로 아는다. 이거는 지적인 동의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적인 동의와 믿음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뭐 귀신도 악한 영들도 사단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아요. 근데 이거는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믿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적인 동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두 가지 인물의 예를 듭니다. 네.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은 지설적이면서도 참 친절해요. 네.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두 인물,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인물은 라합의 예를 들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세요. 21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자, 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았던 데는 이 갈대아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중동 지역의 지도가 혹시 머리에 그러시면 이란에 살고 있다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죠.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전혀 낳지 못했던 그의 부인이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죠. 사라한테 약속의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약속의 아들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장기를 굴려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의 그 여종 하갈을 통하여 얻은 아들 이스마엘. 그래서 지금 이 중동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아랍 사람들의 이 손조는 이스마엘이 되는 거고 유대인의 손조는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분쟁이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이 아들 이삭이 10대가 되었을 때 뭐를 말씀하세요?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정말 주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거 맞아? 아마 의심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다 올라가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 이삭을 다 묶고 난 다음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네 아들을 해치지 말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들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분명히 있었던 일일 건데 아브라함한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히브리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데 한번 제가 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바쳤다는 건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고 이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인데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내가 아들을 정말 바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받은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가 설상 잡아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전적인 신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과감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진짜 믿으니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삶의 행동, 변화들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이제는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요. 이 옛날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 나왔는데 이 세번역 성경, 요즘 번역된 성경에는 창녀 라합이라 나와 있는데 25절 말씀 보면 창녀 라합도, 그러니까 라합도 똑같은 예인 거죠. 믿음이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자, 이 생명의 삶 양육하신 분들 이제 복습입니다. 자, 아브라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천 년 전의 사람이었습니까? 2000년, 와,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이야, 양육의 보람이 있네, 와, 할렐루야, 야, 예, 저 대답 안 나왔으면, 예, 할렐루야. 자, 이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죠. 예, 원래 자가기는 뭐 몇백 년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00년 전 사람.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자, 모세가 1500, 와, 맞아요. 이야. 알고 한 거죠. 이야, 훌륭하네요. 그리고 다윗이 1000년 전.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그럼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보다도 400년, 500년 후의 사람인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딱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로 딱 공격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는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을 딱 보내요. 정탐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어디에 머무냐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여관에 머무는 거예요. 이 첩자 2명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은 이제 예를 따지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지금 너네 집에 수상한 사람 있지 않냐?
그 수산 사람들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경찰들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탐꾼 두 사람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한테는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당신네 군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올 때 나와 나의 가족을 기억하여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성을 딱 침공할 때 다른 집들은 다 멸망했지만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라합의 집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라합의 이 믿음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이 구원케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도 구원케 이르고 또 자기의 가족들도 살 수 있게 딱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른 믿음의 또 다른 예인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라합과 가족처럼 만드는 거예요. 라합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모험을 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모험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험케 합니다. 행동하게 만듭니다. 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 안전한 일에는 구태여 믿음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늘 점심 때 저희가 김밥을 먹을 거라서 송이 사모가 만든 김밥을 제가 먹었어요. 제가 그 김밥을 먹기 전에 아내가 혹시 이 김밥에 나를 지금 골탕 먹이려고 이상한 재료를 집어넣었을까? 혹시 이 김밥에 날 골탕 먹이려고 겨자를 듬뿍 집어넣었을까? 아니야, 나를 일찍 천국 보내려고 혹시 독일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제가 그런 의심하면서 먹었을까요? 예, 전혀 그런 없이 여러분 그냥 먹었어요. 예, 굳이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뭐 당연한 일, 안전한 일에는 구태여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오늘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 예배당이 3층에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이 예배당 때 올라올 때 저 건물 외관을 보니까 정말 낡았는데 저 3층에서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혹여나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혹여나 여러분 이거 믿음 쓰면서 올라오신 분들 그런 믿음을 안 사용했죠. 예. 어떤 믿음 사용했을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 빨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쓰고 있겠지만 이 예배당이 무너질까?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 너무 이게 이 안전한 일에는 구태여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 믿음을 사용할까요? 불확신하고 위험한 일을 맞아들일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해서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 사용되어지는 이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피부 접촉, 스킨십, 그리고 선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 그리고 봉사하고 뭐 돌봐주는 거,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대화하는 거.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좀 더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난 이거를 통하여 이 사랑을 받는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제 아내는 뭐가 되게 제일 강하냐면 봉사예요, 봉사. 봉사. 이 돌봐주는 거, 섬기는 거. 이걸 통하여 사랑을 받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인정하는 말이나 뭐 선물이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는 사랑의 언어랑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죠.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제 방식대로 만약에 선물 막 공세하고 그리고 막 사랑한다 표현하고 근데 이거보다는 제 아내는 뭘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 아내를 위해서 제가 봉사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잘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그래도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표현하는 것에 좀 서툰 사람이에요. 잘 못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경상도 이상함 사람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인 이상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아내한테 어떻게 하냐면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처음에 비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 잘 알고 있지만 집에 가서 저희 주일에 사역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네? 분리수거 하는 거. 예, 분리수거 하는 거. 이제 화장실 청소는 너무 이제 삶이 돼가지고 예, 시키지 않아도 화장실 청소를 딱 건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딱 집안 청소하고 제가 월요일 아침이 되면 아내가 수영장을 가요. 그러면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아내가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난 다음에
그 송사모는 되게 관계 중심 사람이라 가지고 자기 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 사람들까지도 다 알거든요. 예.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연수반 사람들 다 알아요. 제 안에는. 그분들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딱 돌아오면 한 11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뭐 하는지 알아요? 집에서 청소를 해요. 정리하고 청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첫째와 둘째가 벗어놓고 간 허물들 있잖아요. 옷들 이제 정리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이불 또 제가 탁 해놓고 창문도 딱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탁 청소기 밀고 신발장도 팍 청소기 밀고 물론 저도 깨끗하고 정돈된 걸 좋아하지만 제가 그렇게 왜 할까요? 아내가 딱 들었을 때 기분 좋아라.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 제가 사랑의 언어를 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저와 같이 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는 거. 예.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면 행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야고보서 따지면 어떤 거예요? 죽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교회 다닌 지 3년, 5년 아니면 모태신앙이어서 평생을 다녔는데 근데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나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해 라고 혹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서 교제해보거나 성경 해보면 그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 가치도 바뀌지 않아서 내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 라고 한다면 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역시가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태워지기도 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내가 내 모습 보면서 정말 낭만하기도 했다가 다시 주님 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 변화의 결과가 두려워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처음부터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영적인 거장, 어른이 되기를 위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정말 작은 것부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에서 가장 작은 게 뭘까요? 주일날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모험해 보는 거예요. 그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인데 내가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아직 주일 성수가 딱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부터 믿음으로 모험해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뭐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근데 내가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면 내 삶에 내가 영향이 끼쳐가지고 내가 괜찮을까? 주저하시는 분들도 주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딱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작게 작게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변화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는 여러분 이게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 마음의 그 결정, 내 삶의 그 작은 모습의 그 결정들. 어제 저녁에도 제 아내가 무언가 얘기를 하셨을 때, 제 아내가 토요일 저녁에 참 이렇게 예민해지거든요. 주일날 막 음식 준비하고 막 하다 보면 예민해지는데, 그때 제가 피곤하다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도 내 아내의 말에 내가 바로바로 대답해야지. 둘째가 대답이 느려서 내 아내가 마음이 답답하다면 나는 첫째 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바로바로 대답해가지고 내 아내의 마음을 평온케 해줘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아내와의 관계만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 남편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아빠거든요. 물론 저희 가족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미약해 보여. 그런데 주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하기로 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조그마한 모험이지만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도, 우리 지금 생명의 삶 양육을 받는 것도, 주님 앞에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재능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면서 봉사를 하는 것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모험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거야. 내가 그거 안에서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거야. 내가 보니까 지난 주일날 빠져가지고 이번 주 중에 지나가다가 그냥 본인이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져서 다 코가 깨진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아, 하나님한테 벌 주신 거라고.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안 돼서 주님 벌 주신 거라고. 이거 우리 주님 그렇게 치사한 분은 아니에요. 예. 주님 그렇게 치사하지 않습니다. 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내가 주님 앞에서 내 헌금 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자꾸 사업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주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강요예요? 억압이에요? 아니에요. 소식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은 기대하시겠죠. 믿음으로 반응하기, 믿음으로 따라오기.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벌 주고 강압하고 억압하고 막, 여러분, 다른 신들은 그럴 수 있어. 세상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고, 선행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게 아니라고. 또한 복음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율법 폐기론도 아니라고.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멋대로 살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천국 갈 거야.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소식이, 은혜예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은혜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그게 성장 속도가 더디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 변화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만 모습을 보더라도 이런 삶 기대라도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쫓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